오늘 5월 17일 주일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때에 맞춰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어두운 이 세대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환한 빛과 같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은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4번이나 왕은 바뀌었고 정권은 바뀌어도 수없이 많은 적들로부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지만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16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다니엘은 82세의 사자굴을 통과하고 92세가 넘도록 일어나며 이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삶에서 일어난 이 다니엘처럼 인생을 살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어나는 인생을 살려면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는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식인들이 모두 죽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째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주어진 재능을 극대화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위기는 일어날 기회의 때입니다. 위기라는 낱말은요, 한문으로 위험이라는 위자와 기회라는 회자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란 기회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주저앉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할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 학문, 재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등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용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조금 왕에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위기의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아주 값진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영웅은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님들이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씀만 하셔야 돼요. 소망 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지능이 떨어진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어리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나는 기운이 없다, 이런 말들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들, 어려운 말들, 또한 좌절하게 하고 또한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개발하여 극대화하고 달란트가 없을 때는 은사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 많으신 지혜로운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 있어요. 이 기회의 신은 앞은 더벅머리고 그림에 보시면 뒤는 대머리입니다. 기회가 앞에 왔을 때는 잡기 쉽지만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공부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결실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인생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극대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극대화하여 어려움의 위기를 소망이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여 능력을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니까 왕이 어떻게 대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왕이 나와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서 지위를 획득합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왕을 통하여 이 모든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을 때 주어진 재능을 극대화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이 만난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만 믿고 그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해결을 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결국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과 23절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3절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3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 순금머리는 무엇입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해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나온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무엇입니까?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바로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후반부에 나오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 즉 그리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에 나오는 새로 된 종아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어서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 통치되는 세속적인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3절에 나오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41절 말씀을 보시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로마가 분열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패권을 잡을 이 세상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산돌이 무엇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2장 21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날 때입니다. 위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발판 삼아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위기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기회를 주셨는데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빼놓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사로가 있었고,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옥합을 깨어 아낌없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마리아는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기회는 놓쳤지만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다윗은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를 주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가는 때가 있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섬기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장에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이고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조건, 내 능력, 환경이 좋지 않다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추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우리 힘차게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큼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왕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바로 밑에서 큰 권세를 지휘할 수 있는 2인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높아져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일어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첫째로 죽게 된 바벨론 박사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죽게 될 박사들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누구를 통해요? 이 다니엘의 해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친구들은 지방 장관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장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던 동역자들까지도 지방 장관의 지위를 얻게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 나 홀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철부열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에 자국이 괸 물 안에 그 노인 붕어란 뜻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있는 붕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죠. 붕어는 얕은 물에서 파닥이며 제발 빨리 물을 부어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붕어를 보면서 나는 지금 먼 지방으로 유세를 떠나는데 거기에 있는 강의 물을 떠가지고 와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붕어가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건어물점에 나가서 나를 찾아보시죠 라고 말했답니다. 장자의 외물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매우 다급하고 공공한 상황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에서 장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일어나 회복할 때를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과 같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명과 환경을 모두 다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는 나만 홀로 잘 살고 남 잘 되고자, 내 가족들만 잘 되고자 주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한 영향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이 위기 가운데 묻혀 원망과 저주와 또한 불평과 그 어둠 속에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위기의 때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느낄 때이며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어둠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